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서 합니다. 소원을 말해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늘 본문 4절에 근거해서 제목을 잡았고요. 부제로는 실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성도의 신앙. 이 시편 37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따라서 해봅시다. 멀리 내다보라. 멀리 봐야 돼요. 우리들이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멀리 볼 줄 알면 우리는 지금 다 잘 살고 다 건강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멀리 보지를 못하죠. 오늘 멀리 보자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예측해서 미리 선점해 놓자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멀리 보자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떠한 것에 참 가치를 두고 마음을 써야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을 살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불의한 사람들,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잘 된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모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셔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시편 37편은 시편 1편과 같은 지혜의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시편에는 대조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이런 표현들이죠. 그런데 이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는 그 간격이 굉장히 큽니다. 이 천국과 지옥이 먼 것처럼 그 간격이 굉장히 커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다윗 자신도 그것을 경험하고 오늘 이 시편 37편의 저자는 다윗인데 다윗도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그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뭐냐면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의인들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손꼽히는 몇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다윗이에요. 영어 이름으로 말할 때 데이빗이라고 많이 부르는 걸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좋아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윗이 좋겠어요? 왕이 돼서 이 세상에 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윗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훌륭하고 엄청난 일을 했던 왕들이 많아요. 그런데 왜 다윗일까요?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앙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억울한 일을 스스로 만난 거예요. 알 수 없는 핍박, 억울한 고통, 그리고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된 거죠. 때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얼른 봐도 썩 바르지 못한데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 다윗은 믿음을 가진 다윗은 어떤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멀리 내다보아야 한다. 당장에는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불의를 행하고 좀 임기응변에 능하고 처세 철학에 능한 사람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멀리 내다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보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악에서는 구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만난 이런 상황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불평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지금은 처녀시대가 된 이 소녀시대가 한 12년 전에 불러서 히트했던 노래 제목이에요. 이걸 말하니까 내 귀에서 소원을 말해봐. 이 귀에서 조금 맴돌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니다. 그냥 이 주제가 팍 박혔으면 좋겠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4절에 있는 말씀에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루어 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소원을 말해보라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살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찾아서 실망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실망할 수 있어요? 내 환경 때문에, 또 내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정의 형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 무엇 때문에. 우리 김미경 집사님 오늘 오셨네. 다리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수술하고 고생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주의 종이 늘 기도하고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쉽게 개선되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실망을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원리적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공식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그 공식대로 하면 반드시 답이 나온다. 첫째, 불평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공평한 나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 막 불릴듯 일어날 수가 있어요.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정서는 뭐냐면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함을 친구 삼아 평생 같이 삽니다. 내 마음속에 분하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오늘 우리 중에 우리가 태생적으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를 낳고 기르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신앙적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완벽하게 낳고 길러서 문제없이 퍼펙트하게 우리를 낳고 기른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허술한 것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중에 모든 것을 다 갖춰도 그 중에 한 가지만 아쉬우면 그것 때문에 억울해. 우리 인간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평생 그 억울함을 떨치지 못하는 피해의식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항상 무의식 속에서 그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폭발해버리고 나도 모르는 상태. 내가 의식이 제한하는 동안은 괜찮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가지고 그것이 때로는 범죄가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내가 제기할 기회를 얻지도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가 불평, 불만과 억울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일생은 겨우 슬프고 창피하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실망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은 불평을 버려야 돼요. 불평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의해서 들어야 할 것은,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교양 강좌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고 마음을 좀 좋게 써라, 마음을 바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정도 얘기는 목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 저는 불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믿음의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졌다면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 대신에 믿음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불평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불평 가득한 생각과 언어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사고가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 악한 일과 악한 사람들을 보세요. 잘 되는 것 같죠? 좋아 보이죠? 믿음이 아닌 것은요, 너무 허망합니다. 풀과 같고 푸른 채소처럼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풀과 푸른 채소처럼 금세 끝납니다. 우리가 실망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은 그런 이 세상 것에 부러워하지 말고 내 마음의 불평을 걷어버리고 믿음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불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번째,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4절 말씀에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불평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만족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들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기뻐하고 만족할까요? 막 돈벼락을 맞을 정도로 부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온 세상 전체를 팔팔 뛰며 날아다닐 정도로 건강해야 할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나 다 추앙받고 존경받을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인격을 다 거쳐야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의 기쁨과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다른 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하면 안 되고 또 해결되지도 않아요.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행할 일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행할 일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는 악인의 꾀가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듯해 보이는 죄인의 길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럴듯해 보이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은
이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미봉책이라든지 임기응변이라든지 대단한 처세 철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는 또 다른 호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별명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뭐 좀 확신을 가지고 좀 말을 좀 해봐요. 다시,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도 자신 있게 못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악인의 꾀나 죄인의 길이나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되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무언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우리가 무언가를 반드시 성취해내야 그것이 나의 복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멀리 내다봐야 돼. 멀리 내다봐야 되는데 멀리 있는 일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금 당대에 내가 가진 원망과 서러움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손들에게 예비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손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 중에 최고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큰 나무? 여러분, 나무 중에 최고로 좋은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최고의 나무인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사막 한복판에 심어놔 봐요.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심겨진 나무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시냇가와 같은 하나님에게 내 뿌리를 내리면 시절을 쫓아 우리는 과실을 맺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실망을 기쁨으로 바꾸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 암울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저는 이 뉴스가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뉴스가 좋은 소식 전해준 것을 거의 못 봤어요. 맨날 어렵고 맨날 못 살겠고 맨날 힘들고 맨날 고통스럽고, 우리나라 정치인이 지금 수십 년 동안 다 뭐 한다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든다고 그러고 잘 사는 나라 만든다고 그러고 백성들을 좋게 해준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여지껏 계속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140년 전쯤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흔적이 전라남도 옥과에 있습니다.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이렇게만 보고 지나왔는데 한번 꼭 가서 다시 보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분이 1882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시절에 일본으로 유학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 임오군란 때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민비를 구출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그것에 대해 아주 보상을 받는 의미로 일본에 유학을 가는데,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유학 간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무엇이 중심한 나라예요?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농학을 잘 배워서 이 피폐해진 민족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수정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안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얘기를 하니까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참 별것에 다 미쳐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140년 전에는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을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안종수라는 분이 복음을 전했어요. 귀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 가가지고 농학을 배우기 위해서 그 농학 전문가인 츠다 박사라는 분을 만납니다. 일본 사람이죠. 근데 그 츠다 박사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뭐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농학을 공부해가지고 조국에 돌아와서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그런 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츠다 박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선생님,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꾸 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수정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표가 뭐였냐면은 농학을 통해서 가난과 외세 탄압을 극복할 그 국력을 얻기를 원했던 이수정이 이제는 복음이 인생과 조국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참 진리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우리 조국의 문제가 농사 잘 지어가지고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외교를 잘해가지고 외세를 물리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 편지를 보냅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는 불행히도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것처럼 미국 장로교회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오지, 변방의 나라, 미개하고 가난한 나라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수정의 말을 제가 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은 이제 유학 사상이 투철한 나라였잖아요. 공자의 가르침이죠. 공자의 불빛이 이 방안을 비추는 불빛이라면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이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도 같아서 이 세상 그늘진 곳까지도 다 비출 수 있다. 이수정은 한글로, 그러니까 우리가 설총이 만든 그 이두 문자에 가까운 그 한글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인물이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인쇄한 그 성경이 세계 각국에 수출이 되어서 복음의 선봉의 역할을 합니다. 한글 성경을 만들어 수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집회를 가거나 선교지를 가거나 여행을 하면 그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이렇게 항상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대한성서공회 인쇄가 대한성서공회 자기 나라 말을 한글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성경공회에서 출판을 해가지고 수출을 한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선봉 역할,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된 겁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140년 전 구한말 세계 열강의 싸움터로 민족의 앞날이 불안하고 불평등했던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일 3.1절이잖아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나라는 강제 합병되고 정말로 국가적인 치욕을 만난 거죠. 치욕이 어느 정도냐면은 치욕보다 두려운 것은 일제 강점이에요. 우리의 주권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생명도 다 빼앗기고 그런 세월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3.1운동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3.1운동은 기독인이 중심이 된 민족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실 때 보시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렇게 비석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짧은 글귀에 그 내용을 함축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소망, 민족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축복도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37편 오늘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편 26절에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오늘 설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멀리 내다보라. 여러분 멀리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소원을 말해보는 겁니다. 이수정이 조국을 품에 안고 미국 장로교회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던 마게도냐인의 심정으로 편지를 보냈던 것이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선교사가 온 이후에 우리 조국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과 폐허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고 우리 민족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코로나만 끝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언제는 코로나 없을 때는 문제 없었나? 항상 문제는 우리 등짝에 떨어지지 않는 껌딱지 같아. 안 떨어져요. 140년 전에 이수정의 기도가 소망이 되어서 오늘날 영적인, 육적인, 국가적인, 민족적인 축복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나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망이 기쁨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손들을 기도로 품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개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기록하라고 했고, 공동의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다음 주간에 할 때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실 때 이번에는 여러분 자녀손들이 가지고 있는 혹은 핸디캡이 있으면 그것도 내놓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번 주간에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1차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문을 아직도 지금 제 책상에 있어요. 저기 뒷자리에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다 넘겨 기도합니다.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건 공개되는 것 아니에요. 담임 목사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음 주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처럼 소원을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침없이 하나님 앞께로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고 실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실망을 기쁨으로 바꾸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